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 봉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기적으로 대략 짐작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리가 넷째 봉인을 할 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파기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보면서 그게 환란 중간쯤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섯 번째 봉인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대환란 후반부에 일어날 일을 이제 묘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7년이란 기간의 대환란 중에서 이제 3년 반이 지난 그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짓을 벌일지를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봉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자, 차이점은 앞에 넷째 봉인까지는 어떻게 보면 짐승들이 열었죠. 그러나 이제는 어린 양이 여십니다.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일단 목배임을 당해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 그들이 주님께 복수를 요구하는데 주님은 아직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아직 환란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1번 보시죠. 나눠드린 교환에. 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라 그랬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그 뒤에는 인간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 그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환난 성도들을 말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순교자들, 환난 성도들이겠죠. 자, 일단은 이 지금 죽은 이들을 뭐로 묘사하고 있어요? 혼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들이라는 표현을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흔히 혼을 공이라든지 무슨 작은 콩 정도로 생겨서 우리의 몸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혼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1976년 전까지는 누구도 규명하지 못한 거예요. 예. 소위 이제 뭐 와치만리를 많이 치는데 와치만리 같은 경우도 인간의 혼을 그 몸에 무슨 완두콩만한 모양 뭐 이런 걸로 묘사하기도 했다고요. 예. 혼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를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피터 락만 목사님은 그거를 성경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바로 인간의 혼은 몸의 형태로 생겼다. 그렇게 밝혀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혼이 뭐와 같이 생겼다고요? 육신의 몸과 같이 생긴 형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bodily shape라고 하는 거죠. 몸의 형태다. 몸의 형태. 우리 인간 안에 여러분의 자아인 진정한 혼은 몸의 형태로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밑에 괄호 2번 보시죠. 혼은 인간의 정서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자,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분명히 몸이라는 것은 우리 겉에는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혼은, 이 몸 안에 있는 혼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몸이되 보이지 않는 몸, 영적인 몸이라고 우리가 혼을 그렇게 규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육체는 어때요? 보이는 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고스트. 자, 여기서 고스트라는 표현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영을
이렇게 영어로 지칭할 때 왜 고스트라 그랬냐 이거예요. 고스트. 보통 우리가 영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 근데 스피릿인 영과 고스트인 영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릿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영을 뭐로 묘사합니까? 바람, 공기로 묘사하죠. 그런 어떤 그냥 추상적인 어떤 바람과 공기 같은 그런 영을 묘사할 때는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하지만 고스트라고 이렇게 묘사를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사람의 형체와 같은 모습을 갖춘 영이다. 그걸 우리가 고스트라고 표현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지칭합니까? 거룩한 영. 이때 거룩한 영이라 할 때는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홀리 고스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이걸 번역할 때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로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이런 그 성질을 가리킬 때는 스피릿으로 쓰지만 우리가 성령님은 어때요? 인격을 가진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때 뭐예요? 그 영도 사람의 몸의 형태처럼 생겼겠죠. 그러한 영을 가리킬 때는 고스트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시면 말하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공기처럼 불명확한 모양으로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영으로서 존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표현을 써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시는 거지 뭘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냐 이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안에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대로 성령께서 형성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지칭한다? 홀리 고스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여기 보죠. 이렇게. 자,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다가 이제 갑자기 영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이 이게 약간 좀 헷갈리실까봐 여기다가 제가 교환에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으로 성령님을 지칭하는 게 있고 근데 대다수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홀리 고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스트란 말은 이제 보통 만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캐스퍼 있잖아요. 캐스퍼가 유령이잖아요. 이게 유령처럼 생겼는데 특징이 뭡니까? 그 캐스퍼의 딱 모양새가 어때요? 사람의 모양체로 되잖아요. 그렇죠? 영은 영인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의 모양처럼 생겼죠. 그런 단어를 가져왔다는 거는 그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는 고스트가 바로 영인데 어떤 개념의 영이냐면 바로 인간의 어떤 몸과 같은 그런 형체를 가진 어떤 그런 영이다라는 개념을 쓸 때는 고스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스피릿은 그냥 어떤 약간 중성적인 개념의 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바람, 공기 막 이런 걸 영을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런 영을 지칭해서 성질을 얘기할 때는 스피릿이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인격을 가졌다면 그분의 영 자체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태로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태같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분이 인간의 몸의 형태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인격을 가진 성령님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 홀리 고스트라 그런다. 그래서 이게 왜 성경적이냐면 여기에 고스트라는 게 분명히 우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분명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때요? 사람의 형태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제가 이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혼도 무슨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게 생기고 무슨 콩같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의 혼도 이 몸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이 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혼이. 그래서 우리가 혼을 얘기할 때도 바로 뭡니까? 이 혼을 어떻게 생겼냐면 몸의 형태, bodily shape라는 말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눈으로 못 봐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의 형태로 생겼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몸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묘사할 때도 어떤 거예요? 성령님을 스피릿이라 하지 않고 뭐예요? 홀리 고스트라고 말한 이유는 성령님은 막연한 어떤 바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태로 그분이 갖추어지신 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만약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의 형태로 영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형태가 못 갖춰지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처럼 생겼는지 아세요? 축구공. 여러분 축구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공의 구조가 어때요? 맨 앞에가 가죽이죠. 근데 그 가죽이 그 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공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가죽이 감싸고 있는 튜브입니다. 튜브. 그 튜브가 그 안에 뭐를 집어넣어요? 공기를 집어넣죠. 그러면 축구공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동그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축구공이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면 동그랗잖아요. 뭐가 동그란 거예요? 사실은 세 개가 다 동그란 거예요. 그렇죠? 일단 튜브가 동그래졌죠. 그러면 튜브 안에 있는 바람도 어떤 거예요?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딱 그런 형태로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숙한 삶을 살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딱 온전히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자면 어떻게 되냐? 축구공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지죠. 그럼 모양새는 원래 동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람이 빠지니까 쭈그러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딱 형태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찌그러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축구공은 축구공인데 어때요? 바람 빠지니까 모양이 어때요? 이쁘지도 않죠. 동그랗지도 않고 그거 차지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딱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갖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 빠진 것처럼 그 성령도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은 정상적인 모양이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고스트라는 말. 왜 고스트란 말이 나왔느냐? 우리가 영이란 개념을 그냥 공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영을 가리킬 때는 사람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춘 영도 있다 이거죠. 예. 그와 같이 우리 혼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같은 그런 형태로 혼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혼을 뭐라고 묘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긴 건 몸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게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오늘 다시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괄호 4번에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사람에게 몸과 혼과 영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얘기죠. 몸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신체예요. 그렇죠?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몸의 내부에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채우는 뭐가 있다? 영적인 몸인 혼이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축구공을 묘사한 게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바로 축구공의 본질은 뭡니까? 겉에 가죽이 아니라 튜브인 거죠. 그 안에 있는 튜브. 그게 원래 축구공의 본질인 거죠. 그냥 가죽은 그걸 감싸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는 그냥 흙입니다. 그렇죠? 육체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이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혼은 인간의 몸과 같이 생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혼은 몸처럼 뭐를 가지고 있다? 신체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얼마나 신비롭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절단이 돼도요. 그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뭐 다리에 막 벌레가 올라가되는 것 같아. 막 이런 막 느낌을 얘기해요. 자기 다리는 이미 절단됐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혼은 다리가 있는 거예요. 예, 느낌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육체가 뭐 신체 어느 일부가 절단이 돼도 마치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혼은 그렇게 몸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으로 갔잖아요. 그때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혀에 물 한 방울 대달라 그러죠. 혼이 뭐가 있는 거예요? 혀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너 건너올 수 없다는 거죠. 건너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눈이 있으니까 어때요? 눈을 들어 저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있는 걸 본 거죠. 예. 혼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죽은 거로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뭐와 똑같이 생겼냐면 바람 빠진 축구공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이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맨 가죽과 튜브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탕탕하지 않으면 붙어버리죠. 그렇죠? 쭈그러들면서 붙어버리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어때요? 영은 죽어버리니까 혼과 몸이 서로 어떻게 돼요? 붙어있는 거죠. 예. 그와 똑같은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5번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혼은 어디를 떠납니까? 육신을 떠나는 거죠. 예. 창세기 35장 18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난산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리고 죽은 거죠. 그걸 묘사할 때 뭐라고 해요? 혼이 어떻게 된다?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혼이? 그녀 몸 안에 있다가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딱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있던 혼이 이제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거기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로 낙원이냐 지옥으로 갈리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뭐로 묘사합니까? 떠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육신 안에서 떠나.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묘사한 거죠.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영이란 건 본디 호흡이잖아요. 공기. 호흡이 끊기죠? 숨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걷어갔다. 숨을 걷었다 그러죠. 누가 걷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을 누가 걷어가냐고 그 숨을. 그렇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12장 7절에 나온 거죠. 몸은 흙으로 땅에 돌아가게 되고 그럼 인간은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 혼만 남는 거예요. 그 여기 죽임당한 자들이 그래서 뭐만 있으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혼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죽임만 당한 상태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간 거고 이 사람들의 혼이 어떤 거예요? 지금 혼만 남아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6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성도 온전한 영과 혼을 갖추게 된 것이며 그의 몸은 장차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축구공과 같은 구조다.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괄호 7번. 진정한 삼중성. 영과 혼과 몸, 세 개의 속성을 삼중성이라고 그러죠. 이 진정한 삼중성의 일체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는 거죠. 예. 혼에 해당되는 아버지와 몸에 해당되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교류시키는 성령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죽지 않고도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있는 삼위일체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죠. 인간은 죽지 않고는 어때요? 분리가 안 됩니다. 죽어야만 우리 혼과 몸도 분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자, 어쨌든 그런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몸은 영을 그동안 여러 번 공부했지만 사실 이 몸은 영은요 굉장히 심오한 주제예요. 이거는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어쩔 때는 아리송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진짜 신비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혼들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 인간의 혼과 영은 어떤 구조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인간의 혼은 뭐와 같이 생겼다? 몸의 형태와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아까 우리 11절 읽었을 때 흰옷이 주어지는 거예요. 옷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몸처럼 돼 있으니까 옷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혼은 인간의 몸처럼 생겼으니까 옷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보이지 않는 몸이 흰옷을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짜 영락없는 캐스퍼 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을 고스트라고 말한 것은 진짜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유령이라 얘기잖아요. 유령이다 얘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실제로 몸의 형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령 영화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성경에서 차용해 온 거예요. 왜냐? 여기 혼들이 흰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다 뭐라 그래요? 흰 옷 입은 귀신들 막 등장시키잖아. 막 이렇게. 캐스퍼도 막 그냥 하얀색으로 오고. 왜 죽은 사람을 다 하얀색으로 묘사할까요? 전부? 예,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전부 다. 예,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더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시죠. 2번. 자, 10절, 11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긴 흰 옷을 주셨다. 왜냐? 혼은 몸처럼 옷을 걸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계시록 16장 15절도 주님이 도둑같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게 이렇게 대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옷이 필요하냐? 여러분 인간도 어때요? 몸이 옷을 안 입으면 나체잖아요. 마찬가지로 혼도 어떤 거예요? 나체처럼 그렇게 옷을 걸치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는 구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절 3절에도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구조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자, 9절에 어디라는 말이 나와요? 제단 아래.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단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 제단이 추상적인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문자적인 제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율법 시대 제사 지낼 때 제단, 바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죠. 그 말인즉 여기에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대환란 때는 이 지상에 뭐가 있다? 문자적인 어떤 성전의 제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환란 때는 문자적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 나오죠. 자, 왜 이 순교자들이 그럼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할까요? 이 순교자들이 무슨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희생제사에 희생당한 짐승 있죠. 그 짐승 취급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환란 시대에 목배임 당한 성도들은 무슨 명목으로 죽는 거예요? 제물의 명목으로 죽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행하게 될 소위 인신제사의 희생 제물로 환란 성도들이 목배임을 당해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니까 그 대가로 목배임을 당해 죽는 거예요.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인신제사가 그때 벌어지게 될 거란 사실이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 2절에는 대환란 때 이 지상에 문자적인 성전뜰, 문자적인 제단이 있을 것을 언급을 하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한 사람에게 천사에게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뜰과 성전 그것이 이제 42달 동안 이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상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룩한 곳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동할 때 존재할 것임도 예고하셨다는 얘기죠. 게다가 바울도 실제적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앉을 것을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는 구절은 참조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거기 11장 1, 2절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환란 때 실제로 지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그런 성전과 제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성전의 제단에는 누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진짜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서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자, 밑에 거기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당연히 누굴 가리키겠어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가 어디에 선다? 거룩한 곳. 성경에서 항상 거룩한 곳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성막,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설 것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진직이 예고를 하신 거죠. 예. 사도 바울도 밑에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그 다음에 어디 앉으라고 나와요? 어디 앉는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게 하늘에 있는 성전이겠어요? 아니죠. 지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가 여기 앉아서 자신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칭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이건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즉 실제적 마귀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딱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면서 어때요? 딱 지성소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딱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딱 앉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 지성소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피를 흘리는 곳이죠. 적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말을 안 듣는 소위 환난 성도들을 이렇게 제물로 목 베어 죽인 다음에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제사를 여기서 벌일 거란 얘기죠. 그게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난 끔찍한 인신 제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들이 뭡니까?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장 9절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들이 왜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비참하게 살육을 당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에 우리가 지금 방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의아할 거예요. 목배임 당한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네. 전기의자에 쇼크샤로 죽이든 뭐 그래야 되지. 아니 뭐 총살을 시키지. 목배임? 의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목배임이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은 제단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제단은 놋제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공부했을 때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그 성막의 구조가 보면 가장 먼저 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먼저 마주합니까? 마당입니다. 마당. 그 마당에 뭐가 설치되어 있나요? 놋제단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놋제단이 왜 있어요? 재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긴 제단 아래에 목배임 당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그 놋제단에서 이 자들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희생제물은 예로부터 어떻게 죽이냐? 레위기 1장 2장에 따르면요, 모든 제물이 뭐를 당해요? 목베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1장 8절이나 15절을 보면은 이 번제물을 드릴 때 이 양이나 뭐 이렇게 소나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요? 목을 베어 죽입니다. 예, 목을 꺾어 죽이는 거죠. 베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대환란 때는 짐승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저지르고 자행할 바로 이렇게 살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수형을 당한다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제물이 이제 바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의 그 규례들을 보면은 소든 양이든 염소든 바쳐지면 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율법에 따라 인신제사를 한다면 이 죽임당한 환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수하의 제사장들이 이 자들의 살을 먹는 거죠. 예. 바로 식인풍습이 대환란 때도 행해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의 규례들을 하려면 그 동물의 목을 꺾고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죠. 바로 이 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물 대신 말 안 듣는 환난 성도들이 목을 베고 그들의 살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끔찍한 식인 풍습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죠. 거기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놨죠. 시편 1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잘 보세요. 나는 그들이 바치는 뭐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술제물이 아니라 뭐예요? 피의 술제물입니다. 왜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자들이. 여러분 그 흡혈귀들 있잖아요. 식인종들이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죠. 이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짓을 자행할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시편 106편 거기 37절 38절 보면 정녕 그들이, 잘 보세요,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어떻게 했대요?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나오죠. 이게 옛날 구약에서도 행해졌던 이교도식 제사예요. 즉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를 흘린다고 나와요? 피를 흘린다고 나오죠. 예. 바로 이게 이교도식의 제사 방식인 거죠. 그 다음 밑에 미카서 3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잘 보세요, 뭐를 먹는다고 나와요? 거기에? 살을 먹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허무맹랑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구약 예언서에 다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살을 어떻게 한다? 먹는다는 거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가죽을 벗겨낸다 이거죠. 왜? 구약의 율법의 제물을 들었대요. 가죽을 벗기거든요. 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한테 하는 짓을 인간한테 똑같이 하는 거죠.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속과 가마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는 거죠. 바로 인육을 먹는 거죠. 인육을 먹는. 바로 그런 짓을 벌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10분의 1이에요. 거기 밑에 이사야 6장 13절 거기 보면 그 안에 아직도 얼마가 있다고 나와요?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10분의 1 하면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1조입니다. 11조.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물의 11조를 바치죠. 그렇죠? 바로 이 환난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누구?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산들로 도망하라고 얘기했다고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온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그 10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돌아와서 제가 밑줄을 쳤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먹힐 것이다. 나오죠. 먹힐 것이다. 예. 바로 대환란 때 특히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 10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이 적그리스도의 인신제사에 희생제물로 바쳐져 잔악하게 살육당하고 먹히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이 적그리스도 밑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열 왕들도 있고 또 온갖 제사장들이 다 있겠죠. 예. 바로 이런 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식인종같이 이렇게 그 인간의 인육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5번 보시죠. 거기 그림 나오듯이 바로 진짜 여기 교황을 위시한 여러 작자들이 소위 말하는 피의 제사를 지내고 있죠.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인간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 요새 인신제사라는 걸 하겠냐. 그렇게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인신제사로 바뀌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냐? 실제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지금 매주마다 뭘 합니까? 성체성사, 미사를 합니다. 성체성사가 개념이 뭐예요? 여기에 과자 부스러기, 빵과 여기에 발효된 포도주가 실제로 뭐로 바뀐다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하면서 미사를 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자기들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간주하죠. 본인들이. 이미 그러한 의식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살과 피를 갖다 준다 해서 이들이 이걸 마다할 리는 없는 거죠. 예. 왜냐? 실제 미사니까 이게 바로. 그리고 제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올 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무슨 종교를 등에 업을까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알겠지만 짐승 위에 누가 타요? 창녀가 탑니다. 그 창녀가 바로 카톨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은 그 의식을 자행해 왔죠. 그러니까 그러한 피의 향연을 그들이 즐기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6번 보세요. 이제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괄호 6번.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는 거예요. 지상을 먼저 떠나야 돼요. 예. 그럼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면에 등장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자비석 위에 앉아 하나님으로 자처할 것이고요. 환난 성도들을 희생제물로 받을 것인즉 그들이 흘린 실제 피를 통해 로마 카톨릭 미사를 대대적으로 집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동안은 카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갖고 술로 간주했잖아요. 아니, 피로 간주했잖아요. 이제는 실제 피를 피로 마시는 그런 짓을 벌일 거란 얘기죠.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7번 보세요. 자, 이번에 한편으로는 왜 제단 아래란 표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6장 9절을 보면 제단 아래입니다. 자, 제단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죠. 지상에 세워진 거죠. 그럼 지금 이 자들의 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상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죽으면은 우리 신약 성도들처럼 하늘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디로 잠시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장차 환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으로 임시로 가서 안식할 거라는 점을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죽임당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지하세계 낙원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죠? 이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들이 제단 아래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 것이란 얘기죠. 예.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예언적으로 왜 그게 중요하냐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거지인데 왜 아브라함 품에 갔을까요? 낙원에 갔을까요? 왜? 그 나사로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어때요? 부자는 부자니까 지옥 가고 나사로는 가난했죠. 가난하니까 낙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칫 오해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해야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대환란 때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 자가 뭐를 받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그가 먹고 사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환란 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교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 있죠. 그 거지 나사로는 우리처럼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라 지하세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죠. 바로 그게 환란 때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세계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들이 바로 제단 아래에서 큰 음성으로 울부짖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늘나라에 있다면 성경 어떻게 묘사해야 돼요? 저 하늘에서 막 울부짖기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하늘에서 울부짖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제단이 땅에 있으니까 땅 아래,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거기 10절, 11절. 자, 여러분 이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울부짖어요.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만 더 쉬라 이거죠. 너희 동료 종들의 수가 이게 다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죽임당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때까지 좀 더 쉬어라 이거죠. 이제 환란 후반부가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들의 소원대로 복수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환란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해서 막 울부짖어도 주님이 잠시 쉬라고 이렇게 제지를 하시는 거예요. 만류하시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분의 성도들을 죽인 자들에게 자, 뭐를 하실 거예요? 피의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자, 환란 중에 이들이 피를 흘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그 피를 도로 마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뭐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밑에 계시록 거기 16장 4절 6절 우리가 나중에 호리병 공부할 때 볼 건데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뭐가 된다 그래요? 피가 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밑에 줄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뭐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피를 주어 먹게 마시게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 성도들을 감히 살육을 해? 피 흘려 죽였어? 그 피를 마셨어? 너 그대로 마셔. 그래서 환란 후반부 때는 물이 피로 바뀌어서 인간이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진짜 복수가 아니죠. 사실 진정한 복수는 뭡니까?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들을 다 진멸시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때 진정한 피의 보복을 이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복수를 하실 거란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림 여기 그림에도 나오죠.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주님이 잠시만 더 쉬라 이거죠. 왜냐? 아직 환란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니까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잘 보세요.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어떻게 한대요? 갚으실 것이요 이거죠. 자, 이거는 비단 환난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대 믿음의 선진들도 어때요? 무참히 순교를 당했죠. 근데 잘 보세요. 교회 시대 성도들을 피 흘려 죽인 집단이 누구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자 로마 카톨릭이죠.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을 죽이는 집단도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입니다. 로마. 다 이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요. 예.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를 흘린 것을 정확하게 갚으신다 이거죠. 예. 주의 대적들에게는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 말씀하는 거죠. 밑에 또 이사야 63장 3,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홀로 뭐를 밟았대요? 포도즙 틀을 밟았다. 여러분 포도즙 틀이 밟으면 뭐가 흘러요? 포도즙이 흐르죠. 포도즙은 뭐로 상징됩니까? 피로 상징되는 거죠. 즉 주님이 재림 때 이 민족들을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죠.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무슨 날이라고요? 복수의 날이다. 바로 이게 복수의 날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들 순교자들에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란 얘기죠. 예. 복수를 하실 건데 그게 지금 너희들 부르짖는 그날에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환난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제 환난이 끝났을 때 그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쉬어라. 이렇게 독려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 거기 제가 기재한 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밤낮 부르짖는다고 나오죠.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 있는 환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예언적으로 그걸 암시하신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선택한 백성들이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워낙 안 갚겠냐 이거예요.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대환란이 끝날 즈음 환난 성도들이 비록 끔찍한 살육을 당했을지라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환난 성도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아하죠? 아니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당하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고 그래요?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뭐에 동참해요? 유업에 동참해서 통치하는 특권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육을 당해 목베임 당한 거 억울할 수 있죠. 슬프죠.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고 그들은 이제 환난 끝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통치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예.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렇죠? 아까 죽임당한 혼들에게 주님 뭐라 했어요? 잠시만 쉬라 이거죠. 이제는 쉬어라 이거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그래서 밑에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뭘 봤다? 여기도 뭐라 그래요? 혼들.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여기 6장에 가리키는 혼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를 받지 않았더라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니라.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당했어도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5번.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임은 어떤 죽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참수형입니다. 총으로 빵! 이게 총살이 아니에요. 전기 쇼크가 아닙니다. 교수형이 아니에요. 목베임입니다. 자,
왜 목베임이 적합하냐? 괄호 1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며 박해하는 집단이 누구예요? 로마입니다. 로마는 항상 사람들을 목베어 죽였어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 로마 제국하에서 자행된 사형 방법은 참수형이었어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참수형으로 죽었죠. 그렇죠? 로마서 16장 4절에서 바울이 어떤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뭐를 내놓는다? 자기들이 목을 내놓는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죽는 방법이 목베임 당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바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베임 당하겠습니다.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괄호 2번에 이처럼 로마 교황 치하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사형은 칼이나 도끼로 뭡니까? 목을 치는 형태일 것이다 라는 거죠. 목베임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환난 성도가 한두 명도 아닌데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목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는 모르죠. 다만 이제 이소호 목사님은 생전에 그런 추측을 했어요. 전기톱으로 혹시 목을 자르는 게 아닐까? 전기톱은 빠르잖아요. 그냥 파면 바로 다 잘라버리잖아요. 예. 특히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칼로 토막을 내는데 전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짐승을 그렇게 토막 내서 바쳐야 되니까 항상. 그런 레위인들이 앞으로 이제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밑에서 그런 제사를 지닐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목은 딸 거예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뭐 이걸 갖고 아야 성경이 그게 말이 되냐? 요새 누가 목을 따냐?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죄인들을 처벌하는 관리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자 도끼를 차고 다녔죠. 그래서 몽둥이를 패고 도끼로 내리친 게 로마 제국에 있던 수법이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괄호 3번. 이들이 죽임당한 이유는 뭐라고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어떻게 한다? 죽이도록 한다. 강요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안 믿으면 죽어. 이제 종교의 자유 없어요, 이때는. 예. 적그리스도에 동조하지 않는 환난 성도들 가차없이 목베임을 당해 죽을 것이라는 얘기죠. 바로 다섯째 봉인은 환난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점을 예언적으로 가르쳐준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